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을 하면 결혼 반지를 주었어요.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반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반지를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도 평생 그것을 반지를 빼지 않고 그것을 끼고 다니는 것은 그 작은 반지가 그 사람의 엄청나게 큰 사랑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시,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엄청난 하나님 사랑의 증거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가운데 성찬을 대해야 돼요. 조지훈 시인은 절벽에 핀 한떨기 꽃송이를 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전율하고 떨리든지 그 시에서 몇만 년을 떠돌아다니는 별빛이 여기 내려서 한떨기 꽃으로 피단 말과 그 한떨기 꽃은 예사꽃이 아니에요. 우주를 떠돌다가 그 절벽에 그 가파른 곳에 한떨기 꽃으로 피어났다. 그 꽃은 황금보다 더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하고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의 표징과 상징을 마음에 담겨놓고 살면 다른 주변의 것들은 좀 없어도 우리가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반지 하나만 보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시누이가 자기를 괴롭히고 또 남편이 혹시라도 못 믿을 그런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증거물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성찬의 축복을 주셨은즉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떡과 잔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교회의 그런 역사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애찬식이 있어요. 그야말로 사랑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식사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것이 6월절 마지막 식사입니다. 6월절의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먹고 마시는 6월절 식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날 떡국을 먹는 것이고 떡국을 먹었으니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됐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이것으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너희가 마시는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건 새로운 말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잔을 대할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살 길을 위하여 몸을 찢은 내 살이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성찬의 과거적인 측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참수하고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 식으로 참수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사 깨뜨린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먹고 대할 때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는다. 마귀는 물러가라. 그 담대함을 선언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70명 장로들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않고 치지 않으셨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음식을 먹고 인간의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셨다. 저도 소시적에는 시내산에 가서 내가 성찬을 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수십 년 후에 시내산 가보니까 돌멩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의미는 있지만 갈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우리가 매달 우리 광주순복음교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찬을 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오늘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성찬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서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찬식마다 우리에게 임하사 주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제가 읽는 성경 말씀대로 이것은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찬을 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게 다가온 현재적인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찬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즉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래적인 측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해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나는 과장까지밖에 못했는데 부장한테 내가 얼마나 눌리고 살았는지 너는 꼭 부장 이상 해야 된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자식은 자기 몸의 분신으로 그야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할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지나치면 자식 교육을 오히려 망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기대가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참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로 만들었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는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명입니다. 올 2023년에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도 주의 일을 해왔고 주의 사명을 수행해 왔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수행하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 몸 깨뜨리고 피를 흘리신 그 일을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엄중한 성찬을 그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그야말로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면서 성찬에 임해야죠.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어떤 예수님의 피와 살인데 그걸 대충 마음 먹고 그것을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합당하지 않게 그 단어는 아낙시오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아낙시오스는 불손하게 또는 가치 없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불손하게 성찬을 대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을 가치 없게 그냥 대충 그 성찬을 들 수는 있어요. 매번 먹는 것인데 그래서 특별한 감격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떨림을 갖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1조 원에 해당하는 이 가치를 그냥 1,000원짜리로 그냥 대하면 1,000원도 이제 값은 있지만 어찌 1조 원의 그것을 그냥 1,000원은 너무 싸니까 1억으로 하죠. 우리는 뭐 억 없어도 말로는 억이니 좋으니 마음껏 할 수 있어요. 1조 원의 가치를 1억 원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가치 없게 대하거나 더 나아가서 불손하게 대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야말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음식을 차리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너무 열심히 차릴 거 없이 그냥 거기 동네 여기 가면 음식 다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만드느냐?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거 사온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더 이상 부인을 비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음식 투정하면 사다 주시고 그냥 대충 만들어도 맛있게 먹으면 계속 만들어 드리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과 고마움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자녀들이,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먹으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모든 그와 같이 준비하느라고 힘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찬을 집었다 놨다 하면서 여기저기 굴리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반찬 만들어주나 보라 하면서 할 수 없이 가정경제에는 도움이 안 돼도 거기 가서 사다가 거기 갖다 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그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이고 기뻐함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흘린 그것을 대하는 성도님을 보고 계신데, 그것을 감격과 떨림으로 대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격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찬조차 하찮게 대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줄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2023년에는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서 성찬만 잘 떼면 복 받습니다. 성찬만 제대로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인데 그것만 하면 딴 거만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아낙시오스인데 불손하거나 가치없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안 쳐다봐요. 아니 내 살을, 내 피를 저렇게 고귀하게 대하지 않는데 더 이상 무엇을 내가 돌보고 그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잘 살피고 성찬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을 잘못 대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한 말씀을 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인간이 무수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 먹는 사람이 탈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잠자는 자는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잠들었으면 이제 단잠을 잤으니까 낫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깨우러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가셔. 죽기까지 한다. 죽기까지. 그래서 이전에 그 교회에서 조금 벌을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징계의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교회의 그런 질서와 권위가 많이 없어지고 또 재판에 있어서도 이건 좀 신뢰된 표현이지만 재판장의 판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징계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일이 많아서 순종을 잘하네. 그러니까 징계에서 시끄러운 일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교회의 징계가 있을 때는 성찬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성찬을 때는 먹는 것도 6개월 동안 성찬 받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중지시키는. 너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고 39점 맞고 왔으니까 오늘 저녁 한 끼 굶어라.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와 같이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이 고귀한 성찬 대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참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런 잘못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존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존 웨슬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할 때 거의 아름다운 자매가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에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존 웨슬리는 성령 충만함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대로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막대기를 세워서 이쪽으로 넘어지면 결혼하고 저쪽으로 넘어지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막대기 딱 세우고 놓고 했는데 안 하는 쪽으로 딱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좋았는데도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처녀가 화가 나가지고 딴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차마 자기 총각 담임 목사한테 주례 서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신혼여행 갔다가 딱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찬 예배인데 성찬을 안 줬어요. 너는 불법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슨 불법 결혼에 합당하게 결혼. 어쨌든 그러나 담임 목사한테 주례 안 받았기 때문에 성찬 못 준다 해가지고 성찬을 안 줬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되어서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그 성찬 못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잘못 있으면 성찬 금지. 얼마나 엄중한 요 같은 축복인데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준비하면서 그렇게 와야 돼요. 옛날에 오늘날에는 음식이 남아돌아서 이제 걱정입니다만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사흘 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는 또는 나보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또 약간 거만한 사람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식사하러 가는데 비싼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나와도 그게 탐식으로 음식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자나 약간 교만한 사람이 이 사람 봐라. 이 산의 진미를 놓고도 별로 시큰둥하고 잘 먹지를 않네.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야말로 개걸스럽게 그걸 먹고 그러면 그렇지. 완전 자기 값이 바닥에 떨어져요. 사람은 그런 음식을 먹거나 어디에 갈 때에도 준비를 해야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기 자존심을 준비를 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런 것처럼 성찬을 대할 때 그 주일 전에 주부에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 성찬실에 봉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걸 뭐하러 광고해요? 성찬실에서 또 우리 여러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성찬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갖다 드릴 텐데 그걸 뭐하러 광고해? 준비하라. 마음에 준비하는 사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는 잘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아니 성찬을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심판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애찬과 겸하여 먹음으로 함부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하기까지도 하고 거기에서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인하여 잘 먹지도 못하고 해서 성찬을 헝클어 버렸은즉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적지 않다. 많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얼마나 성찬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기를 깨어서 이 모든 것을 대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게 참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판단이라고 했는데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아프게 내리치시는 것이죠. 물론 주님 믿는 사람이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한테 잘못했으면 매를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호적에서 팔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지 못하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부모의 칭찬을 사랑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만 살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참 드라마를 안 보는데 그냥 나는 뉴스로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보고 얘기를 해서 내가 상세한 얘기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 있이 종영이 됐는데 젊은 직장인이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상사한테 그렇게 하고 눌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재벌 총수가 되어서 복수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복수하는 것이고 좋게 하면 가슴에 한을 푸른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생 망해.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폭삭 망했어. 그렇다고 해서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 그 좌절과 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 생이 끝난 거야. 망했어.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시도하고 움직일 기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이 망한 그것은 일찍부터 인류 사회에 있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살다가 발버둥 치는데 자기는 속국의 유대인에 이번 생은 망했어. 유대인 얘기할 것 없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살아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선의 그런 똑똑한 청년이 그야말로 도쿄 제국대, 동경 제국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야말로 사법고시를 보는데 번번이 떨어져. 떨어질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조선인이라고 안 뽑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나 그 망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거듭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내 뜻대로 추구했던 모든 것이 끝났을지라도 그 죽은 그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비전과 새로운 꿈으로 태어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추구했던 부귀영화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죠. 그 삶은 일찍이 그것은 망했어야 되고 끝났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성취할 수 없게 되어서 그것이 그냥 망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의 생애는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으로 영적인 삶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은 끝났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오늘 설교 우리 교회 그 인터넷에 있으면 계속 들으셔가지고 성찬할 때마다 한 번씩 듣고 오세요. 듣고 오셔서 성찬을 그와 같이 경건함과 떨림으로 성찬을 대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교훈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이후에도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니까 음식을 갖다 애찬을 하고 그것은 우리 식사하는 거예요. 그냥 애찬 식사를 하고 그 뒤에 성찬을 하는 것이 경건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애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찬만 나오고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자칫하면 실질적인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 형식적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경건성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먹고 마시는 애찬은 사라졌어요. 다만 그 애찬은 성찬식과 더불어 함께 있는 애찬은 사라졌지만 교회 식당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교회 식당에서 서로 식사하면서 소찬일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말씀과 애찬과 성찬과 또 이제 이 뒤에 우리가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 은사운동이 예배의 그런 주요 구성 요소였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기에서 저기에서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일어나서 그냥 방언으로 말하든가. 그럼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방언 통역을 또 일어나서 해줍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예배 분위기. 그러니까 그건 소그룹에서 사실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인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서로 떡을 떼고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데 예언도 순차적으로 하고 방언도 말하되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질서가 없어져요. 너도 나도 방언으로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방언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그걸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소란한 상태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와 같이 소란한 이제 예배 상태가 되고 또 예언의 그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예언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예언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일단 말이 나오면 사람들의 귀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예언이 덕을 세우는 그런 올바른 예언 같으면야 교회에 유익이 되는데 자칫 다른 사람의 그런 험담을 하거나 또는 죄를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자기가 예언자라고 아모스라고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지적하고 그러면 교회가 싸움 나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그런 은사 나타난 예배도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와 같이 하고, 우리는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 방언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기도도 합니다만,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말씀과 말씀만이 주로 남아있고 성례전도 거의 사라졌어요. 매달 한 달씩 하는 그런 성례전도 잘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의 마음에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이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함과 마음에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성찬을 대하면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